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는 한승희 자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의 최초 선교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최초의 선교사 1866년도에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에 한국이 조선시대의 쇄국 정책을 폈을 때 제너럴 셔먼 호 사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너럴 셔먼 호가 자꾸 개방하라고 오고 이 상선인데 이제 종교도 전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조선 군대가 아예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그때 희생됐던 선교사 이름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다. 그 전에 물론 역사를 보면 왕래하면서 몰래 성경을 전해주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요 시작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계기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미랄의 희생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평양의 부흥운동의 근거가 되었는지 이 평양이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흥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잊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는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변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대륙하는 힘에 의해 배는 불에부터 타올랐습니다. 다급한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몸매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켓과 그레 감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남편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월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표스를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당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방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6이요. 저희 아들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가 하였던 일은 아무 시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성경 몇 권 던져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사회에 남을 만한 운동입니다. 회심과 회개운동이 우리 한국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아주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건네주어서 그 성경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미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사실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들고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고 싶어합니다. 본능입니다. 축구 경기할 때 수비수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수비는 공격자가 볼을 이렇게 차면 그걸 어떻게 하는 짭이에요. 자기 짭이 막아야 되는데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 탁 막는 수비수 보셨습니까? 공이 날라오면 다 이렇게 피하던가요? 수비수의 짭은 뭔데? 막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있는 거 보면 공이 오면 이렇게 나가서다가 정말 세게 딱 차면 다 피해요. 다 돌아서요. 피하고 싶어서 피했을까요? 본능일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 다칠까봐 또 잘못하면 죽을까봐 위험에 대한 본능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괴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 다음으로 아주 권력이 있었던 부자입니다. 얼마나 괴짜하면 자기 집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너서 살아남는 사람은 내 재산의 반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쉬운 조건입니까? 근데 악어 4마리를 풀어놨어요. 악어 4마리를 풀어놓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사람 어디 자원자 없느냐고. 아무리 용맹하고 아주 뭐 수영 선수 같은 그런 젊은이들도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어가 입을 떡 벌리고 이제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풍덩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풍덩하더니 그냥 얼마나 그냥 사력을 다해서 그 악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저 끝까지 갔는지 살아남았어요. 일어나서 딱 보니까 영감님의 영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 용기를
밀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 뭐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위험을 당했을 때 그런 위기에서도 살 정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라고 하지 않고 죽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 623쪽 624쪽에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킨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사욕을 조차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며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아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두 가지 법칙을 잡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 퀴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퀴즈인데, 옛날에 나왔던 퀴즈인데, 한 회사에서 사원을 뽑으면서 이제 입사 시험을 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주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밤길에 당신이 차를 지금 운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주 응급 상황에 처한 빨리 병원에 가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할머니, 또 셋은 자기가 꿈꿔왔던 아주 멋진 이상형의 여성이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밖에 태울 수가 없다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3명 중에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이게 입사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굴 태우시겠어요? 남자라고 생각하시고. 200명의 지원자 중에 정답을 맞힌 사람이 1명이었답니다. 그 정답이 뭐였냐면 이런 답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도록 의사 선생에게 차 키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가면서 잘 케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상형인 저 여성과 차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나는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제롭지? 우리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할 것만 생각했는데 뭐 다 아는 고전 퀴즈입니다. 자, 이 뭐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매여 집착을 하는 그 삶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크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내려놓은 희생, 미랄의 법칙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미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요? 창시자, 창조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는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다는 그 표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희생의 귀중함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희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 지금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까? 무엇을 위해 희생할까?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얼마큼 더 내려놓아야 할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셨는데 나는 다 버리지 못하면서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불행하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다 버려봤는가? 아니 도대체 얼마큼 더 내려놔야 되는데 얼마큼 더 버려야 됩니까? 이 정도로 힘든데 이 정도로 괴로운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생명까지 버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을 닮는다면 그러면 너희는 신이 아니니까 그 정도 예수님 수준 나처럼은 안 해도 된다. 버리는 거는 너희 적어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적어도 너희 나중에 노후 대책할 수 있는 그것은 얼마큼 남아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런저런 그런 것은 내가 no touch. 그러니까 그거 외에 버릴 것 있으면 그거 조금 버려라. 이러실까요? 예수님이 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생명까지 오고 아무것도 없는 그 버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순교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됐는데 26살의 그 죽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대죽음입니다. 도대체 그 젊음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 짐 엘리엇이 포틀랜드 사람이죠.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 4명과 같이 들어가서 비행기 내리면서 바로 죽었어요. 전도도 못했어요. 그 전에 그냥 비행기로 물자 좀 전해주면서 이 아우카족이 아주 포악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문명세계에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그냥 한번 그때 영상 보여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신문들이 위튼 대학에 수석 졸업했더니 짐 엘리엇, 시카고 그 타임즈나 뭐 여러 미국의 신문들에 이것은 이런 헛된 바보 같은 낭비가 없다. 그의 청춘들을 낭비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낭비였을까요? 그의 부인이 어린 딸 하나 놔두고 엘리엇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의 부인이 2년 뒤에 그곳에 그의 또 다른 희생자 부인들과 들어갑니다.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와우카족은 여자는 안 죽여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못했지만 들어가면서 죽었지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1992년도에 와우카족 방언으로 성경 봉헌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1992년 그 희생과 그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괴롭고 힘든 부분이 없는 것이라면, 풀리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다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 내가 더 내려놓을 것이 없는데 왜 더 내려놓을 것이 없는가? 예수님처럼 죽고 짐 엘리엇처럼 죽고 그 다음에 토마스 성교사처럼 그렇게 죽는다는 것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심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다 버리시면서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영생을 더 보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더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뭔지 제가 맡겨보겠습니다. 더 최악이라도 좋습니다. 맡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라도 좋습니다. 맡겨보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펼쳐질 그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들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참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고 슬퍼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 생명까지 주신 그 말씀은 구구절절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뭐라고 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희생을 한 이유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너희는 정말 이 세상에 복받고 살려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에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 어떤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함을 받았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셈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적 질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내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더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한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출신 몽골 선교사의 베스트셀러 책 이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송 매체에서도 내려놓음, 뭘 내려놓았다는 단어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는다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과 내려놓은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양보하는 것, 조금 희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교자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큼 더 내려놓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얼마큼 더 내려놓아야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그 내려놓음의 질문들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얼마큼 더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집착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집착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교회 성경 주석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여기 패했다는 그 개념 가운데서 패했다는 것은 회방하다, 폐기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율법 제도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선물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 행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뭘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려놓음이고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 부분을
원교 성경 구성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면 복음에는 가치나 호소력이 없다. 사람이 복음을 통해 이르러 오는 모든 유익을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속의 계획은 필요 없게 된다. 뭐라고요? 율법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의 행위로 뭔가 유익을,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속 계획은 필요 없게 된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철저하고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더 나눠주고 더 희생하고 더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는요, 맡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맡겼는가? 내려놨다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인데, 희생한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 생명, 숨들이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는가? 피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혼잣말 하듯이 하나님 그냥 맡깁니다 했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밀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에 경험된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히 구원받고 침례받고 거듭남의 경험들을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좀 몸이 건조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자, 구원을 통해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죄의 종로로 타였던 신분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론이 틀렸어요? 나는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만큼도 죄의 성향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신분으로 죄의 종을 받았던 신분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옛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뭔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 본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를 괴롭히는데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인데, 하나는 자기의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는 행동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뭐는 못 보는 거예요? 들보는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개선돼야 되고 개혁돼야 하며 바른 길을 향해서 가는 건전한 비판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때 자기의라는 것이 내 신앙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기심으로 활동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부산물들을 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결국 자기 사랑의 그 모든 것이 남을 미워하는 데까지 확대되면서 자기 사랑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움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 자기의와 자기애의 모습,
거듭난 자에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성품과 갈등과 투쟁, 내적인 갈등의 상황들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이 자기 의와 자기 애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옛 본성 살아있는 이 문제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왜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시고 하신 그 이유들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면서 그 하나하나씩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죠. 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주님 정말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또 이기기 원합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또 이 열매를 제 삶 가운데서 맺기 원합니다.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서 주님의 용서를 또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가는 자리, 자기의 애와 자기 의를 이제 버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점점 낮은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누워있는데 넘어졌다는 사람 보셨어요? 겸손의 자리로 누운 것처럼 바뀌어지면 더 이상 넘어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설 자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붙잡아 주시는 손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신약 성경의 활복, 복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활복 가운데 기복신앙에 해당되는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복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복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이에요. 근데 활복이라고 하고 성경의 복의 개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복입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축복, 우리 생각하는 복이 있지만 결국에 성경에서 가장 귀한 복이라고 여겨지는 이 활복은 기복신앙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쁘고 안되고 슬프고 불행하고 괴롭고 어렵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기복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풀리면 그냥 교회 얼마나 신나게 열심히 활동하다가 안 풀리면 언제 믿었냐는 듯이 우리의 생에 그렇게 그냥 확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복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없느냐? 있어요. 성경에 떡 반죽 그릇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저 말단에 있는 복인 것 같습니다.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활복의 이 복은요, 이 복을 가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쳐다볼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쁨의 복이 이 팔복의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관계에 있어서도 가족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복을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해결해야 됩니다.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살았잖아요. 지금 그것은 기회를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기쁨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했던 복은 현세적, 물질적, 경제적 성격의 복이 아닌 영적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하시죠. 이제 아멘 하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아멘을 끊어놓는 목사를 이제 와야 되는. 그렇습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지 아멘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우리의 삶에 던져질 숙제요 실천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제 날과 오늘 날이 다릅니까? 똑같은 24시간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생일날이라면 똑같은 24시간 똑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날은 다른 날입니까? 다른 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는 정말 의미 있는 다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휴가를 가서 이제 25일까지 여행을 하는데 목회 30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 30주년 기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이런 어떤 기념일이 아니었으면 잘 돌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아니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결혼 30주년이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부족한 목회를 했던 시간이 벌써 5년이, 이 5년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 숙제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푸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